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전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희 반석에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너희 반석에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너희 반석에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너희 반석에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과 진리의 근본이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시며 오직 유일무이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전폭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도 많았고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도도 이제 열흘 남겨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버지 앞에 약속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아 잘못한 시간들을 회개하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소망의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미국의 6개 도시를 휩쓸고 간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피해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음 전파와 세계 평화 기여함에 있어서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주시며 아픔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융합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의 메타버스가 빠르게 기업과 개인들의 자산 증식에 큰 수익을 감당하게 되었고, 공급망 붕괴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이로 인한 강대국들의 자국 보호 정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세계의 무역 시장의 안정을 찾고 나라들마다 경제 회복을 이루는 이 민년 2022년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의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고 신뢰하면 모든 것이 무시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 이념과 기호에 맞추어져 대선 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그저 집권당의 승리에 사활을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담보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인물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참모들도 참 일꾼의 사람으로 구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나라의 모든 근간이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전에 당당함을 나타내어 세계 속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힘들어하는 100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비대면 예배로 작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와중에도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건재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적으로 큰 사고와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모든 교우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며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회복 그리고 성장의 주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장 이전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는 소망교회가 되어지도록 모두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에 힘써서 연말에는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환우와 환경에 처한 자들에게도 이 시간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병듦이 없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첫째 부활의 산실이며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과 다스림의 권세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회개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사모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한 깨달음이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자녀들로 그래서 어디서나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0일 한교총 정기총회, 21일 시차례 모임, 에버사무 시상식, 25일 성탄절 예배 인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그레이스홀 분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는 부서에서 준비한 성탄절 선물이 있으며 장년들을 위하여서는 전유기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께서 성탄 기념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3일에 이정복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1층 카페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5에서 7기 성경의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2년에 일할 청지기들은 1월 셋째 주에 임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영복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며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부로 영등포에 있는 다른 교회로 부임하셔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복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다고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창호, 김양선 선교사님께서 장례 문제 때문에 잠깐 귀국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 네 분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현지 목회 사역과 또 학교 사역 그리고 원주민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이정주 선교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간 지 지금 22년이 됐고요. 22년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닐라에 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뚜마나 구시드 미션 처치라는 교회를 마닐라에 세워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옆에 뚜마나 구시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발레스에 저희가 지교회 2개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곳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원주민 전체가 지금 그 복음화돼서 원주민 전체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필리핀에 가려고 해서 필리핀에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르심을 주셨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필리핀을 보내시더라고요. 선교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은 식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12년에 아프리카 우간다 땅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하면 우간다가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52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간다라는 지역에 처음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고 싶었던 나라,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던 나라,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필리핀 성도들을 통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해라라는 그런 감동이 저희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필리핀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교회 2개를 건축했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를 2개를 건축해서 지금 그곳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간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이렇게 필리핀에 잠깐 귀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왜 귀국하게 되냐면 필리핀에 들어가서 사역하던 도중 코로나에 걸렸어요. 목회자는, 선교사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게 이제 집에서 그 격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밥은 잘하는데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니까 어렵고, 또 아내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내는 또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제가 끓여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저는 맛있는데 아내는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음식은 몇 가지는 좀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를 집에서 격리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선교회에서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빌려다가 그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쪽 폐렴이 걸려서 숨쉬기가 더 이상 불편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받고 퇴원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내가 회복하기도 전에 저를 이제 간호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잘 치료돼서 이제 그 사역을 한 달쯤 했는데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한국에 나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 귀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들어가서 1년 좀 못 되도록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사역했던 영상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While you listen to the salita ng Diyos, the works of God is the works of the Lord is here, so that your darkness will be destroyed at the time of God.
할렐루야.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마닐라 뚜마나찌라는 지역은 매우 가난한 지역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쿼터 에리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 사람들이 많아서 1년에 한 차례씩 사람들을 토막 살인내서 그 강에 뛰어보내는 그런 그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 50군데 이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리더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리더들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보내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가정교회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한 270명, 280명 주일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이후에 지금은 이제 몇 명 정도가 출석하게 되냐면 400명 이상이 모여서 사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신랑안이라는 지역에 매주 30명, 40명 정도 저희 성도들이 차를 타고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암 말기 환자가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암 말기에 환자에 걸린 그 환자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한쪽이 가슴이 다 없어요. 문드러져 있고, 그리고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뒤에는 다 녹아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죽어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매주 와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려오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자매가 돌아가셨어요.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드리는 성경 공부와 예배는 지속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랑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저희 여자 전도사님 중에 남편이 그쪽 지역에 또 조그만한 땅을 사놨어요. 한 15평 정도 되는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교회에 헌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속에 교회를 짓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은 80명, 8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한 20, 30명 정도 전도가 돼서 매주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곳에 교회 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그 35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을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지교회를 질 때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교회를 짓는 거 이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지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필리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저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350스퀘어미터 되는 그 땅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
저희가 그랬어요. 교회를 지을 때도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교회를 지어봅시다 하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간구를 했는데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1000페소를 하면은요 스티커 한 장을 딱 붙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1000페소를 못하는 사람들은 100페소, 200페소 이렇게 하면 1000페소가 모아지면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 붐이 일어나고 건축원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조금씩 모았던 돈하고 해서 어느 정도가 모였냐면은요 6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11월 셋째 주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못 살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액수가 너무나 적어요. 예전에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면 필리핀 돈으로 10,000페소, 한국 돈으로 2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마귀를 따라다녔던 우리들인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시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신랑한 건축헌금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가 추수감사절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00페소 나왔던 그 추수감사절 헌금이 18만 페소가 나왔어요. 18배가 나온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450만 원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리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45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돈이 합쳐져서 지금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진 거예요. 저희가 원래 3층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3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1억이 넘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층으로 일단 교회를 짓고 돈이 좀 생기면 나중에 또 3층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교회에서 그 지역에 복음을 몰라 운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랜스라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 15살 먹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전도사님을 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돌 던지고 교회 가는 사람 못 가게 만들고 완전 핍박자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충격받았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충격받고 이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성격 공부하는데 따라가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신방하는데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전도하는 곳에 내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남자 전도사를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아빠도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아빠에게 고백합니다. 아빠, 저도 아빠 따라갈래요. 저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넌 여기 남아있어 하면서 애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완전의 졸지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나는 왜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가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아서 나는 외롭다고, 나는 외톨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 감사치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아빠가 나를 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났다면 뚜마나 교회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뚜마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이곳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그 집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도사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막 이제 반지살이라는 조그마한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아침마다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 빵을 팔아가지고 양부모에게 그 돈을 갖다 주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저희가 복음의 가치가 있고 복음의 그 중요성을 느끼라고 이게 회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사모가 랜스야,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너 회비 내줄게 하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 제가 반절은 제가 벌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반절만 내주세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학생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도사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따라가고 예배를 모이고 그리고 신방을 따라가고 전도하는 현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일어나서 그 친구와 함께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4명의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4명의 아이들이 예배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시중을 다 들고 노트를 갖고 나와서 말씀을 적고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을 핍박하고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아이가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감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살기가 있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산 마테오라는 감옥에 딱 가니까 눈에 살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와 함께 갔던 7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7명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쫄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당신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느냐고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도 어찌 보면 마귀의 속은 영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충격받았어요. 맨날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이런 식으로 정죄만 받던 그들에게 당신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죄인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해서 운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분들이 초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예의상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에 또 그 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2번째 주에 가가지고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란 말씀을 증거했는데, 1층은 경찰이 거하는 30명의 경찰이 근무하는 곳이고 2층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2층에 서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1층의 경찰들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왜 우리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절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수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을 해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죄수들이 다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30명 그 경찰이 1층에서 다 일제히 숨을 죽이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경찰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감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옥의 죄수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여기서 출소하면 우리 교회를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새 사람 되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음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음 없이 죄인으로, 강간범으로, 죄수로, 살인자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마약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무슬림 사람들이 마약을 이제 밀거래를 하고 마약을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떠나서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딱 그랬더니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 마약 대장을 딱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모여 그러면 다 모여서 같이 마약합니다. 술 마셔 그러면 다 술 마시고요. 그 마약 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다른 마약하는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잘 안 돌아다녀요. 밤에, 아까 깜깜했죠? 마약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마약을 버리고 더 이상 마약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역 보고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제자들과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를 안전하게 그 항구에 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막 발버둥 치며 그 배를 잘 항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흉흉한 파도 때문에 그 배는 곧 가라앉힐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분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십니까? 좀 깨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배 앞으로 탁 가셔가지고 타이타닉처럼 두 손을 쫙 벌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온 파도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심히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늦잠 주무시다가 늦게 일어나셨다면 내가 미안하다, 깜빡 졸았는데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더니 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을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완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꾸짖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지식으로 이론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에 그 흉흉한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죽을 것 같고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과 환경과 상황이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고 곧 멸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흉흉한 풍랑이 그들에게 몰아닥쳐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들은 잠잠하고 편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만도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교가 주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고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모였어요.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재, 죽음도 각오하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열흘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두려운 것이 옷을 벗어서 두렵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입니다. 아담은 태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벗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네이키드했습니다.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고 무서움이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 똑같은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환경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걸리게 하시기도 하고 안 걸리게 하시도 하는 분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안 걸리고 교회 나온다고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불신앙하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여 이 땅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지역의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며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들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코로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불신앙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내 모습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